예, 레위기 16장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11장은 음식과 관련된 정결함을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걸 먹으면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2장은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13장은 사람에게 생기는 악종 피부병과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건물에 퍼져나가는 곰팡이로 인한 그 부정에 관한 것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피부병 등의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장은 남녀의 유칠병과 그의 치료 및 정결케 하는 그 과정과 그 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이 정결법은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와 부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로 인간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한 예방 그리고 치료 정결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은 이제 인간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16장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16장 1절에 느닷없이 이 16장을 시작하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잘못하여 죽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정해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불이 오히려 이 두 아들을 불태워 죽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이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오히려 그 제사로 인하여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키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레위기 10장은 그렇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죄가 속죄받고 정결케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속죄에 대한 것,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좀 그걸 이제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욤 키푸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요거는 잘 알고 있죠. 그냥 이 단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축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력으로 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매년 7째 달 10일 날 이 대속죄일로 정하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이 그 당시에 바깥들 안뜰
뭐 이방인의 뜰 뭐 이런 거로 얘기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가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휘장을 쳐놓고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그 지성 커튼을 열고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이 대속죄 제1 오늘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속죄의 날이라고 불렀고 이 의식을 대정화 예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온 백성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씻는 정화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대제사장은 그 자신과 그의 지방과 성소와 시설물과 그리고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의식을 집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대속죄주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날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의 죄를 다 드러내는 수치의 날이다. 부끄러움의 날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그거 보았죠.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가. 근데 이 날만큼은 대제사장도 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옷을 입지 않습니다. 아무 장식이나 색깔이 들어있지 않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서 겸손한 자세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커튼을 제치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러한 격식을 갖춘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대제사장 아론은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속죄주일에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물 숫송아지와 그리고 번제물 숫양을 준비하여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숫송아지 숫양 한 마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회중, 그러니까 모든 회중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회중을 위해서는 숫염소를 준비하게 되죠. 하나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는 숫염소, 그리고 번제물로 이제 수양 하나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수염소와 수양을 준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서 이제 회중들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속죄 주일날에는 염소를 2마리를 택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로 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속죄 주일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사셀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하나는 거기에다 모든 죄를 이렇게 실어 가지고는 그거를 아사셀에게 보낸다, 이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아사셀은 사탄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사셀의 뜻은 뭐냐면 벗어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집어넣어서 이 숫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의미는 바로 모든 죄악을, 우리의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멀리 떠나보냄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만든다라고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날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하는 것은 함부로 행할 일이 아님을 명시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는 속죄를 좀 더 진지한 것으로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매우 무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속죄 주일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죄를 속죄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마리의 염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잡아서 그 염소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이러한 모든 성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속죄 주일날이요. 그래서 다른 염소를 하나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짊어진 채 성문 밖으로 나가서 아사셀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보낸다고 하는 거죠. 광야로 내보내는 예식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것은 도살되어서 죄를 씻거나 정화시키는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를 광야나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으로 내다버리는 죄를 운반하는 운반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들은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뭘 그렇게 하는가?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염소에다가 죄를 짊어져서 나의 삶의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죄를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이 염소를 내보내기 전에 그의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염소에게로 또 넘기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광야로 내쫓기는 아사셀 염소는 죄의 흔적을 단번에 완전히 지워버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보면서 후일 기독교 공동체는 아사셀을 향하여 나아가는 염소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론 염소였지만 예수를 보면서 그 아사셀 염소를 연상하면서 예수를 향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의 씻음을 입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사셀을 향해 나아가는 염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염소를 보면서 이제 나의 삶으로부터 모든 죄가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죄가 떠나갔으니 이제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걸 매년 되풀이를 했죠. 이런 것들은 참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서 멀어져가는 죄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 용서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먼 곳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오늘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 지탱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아사셀이 광야로 향하여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무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 16장을 통하여, 특별히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죄의 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죄의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모든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당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한없이 나아갔던 아사셀의 염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사셀 염소가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강하게 체험한 일이 여러분들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체험을 믿음의 이웃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사셀 염소처럼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옮겨가셨던 그 강한 용서의 체험이 혹시 있었는가 생각하고 함께 간증하며 믿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